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게 보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게 보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목동 다윗입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를 보면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만 싸움을 도두는 자는 누구냐면 오야봉.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붙으면 피해가 크니까 이쪽에 한 명 나오고 이쪽에 한 명. 왜? 조폭들도 싸울 때 전면도 있고 오야분끼리 붙어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 있잖아요. 그 싸움 도두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면 우리로 말하자면 2m 90입니다. 지금 제가 키가 180이니까 저보다 110cm가 더 큽니다.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한마디로 괴물입니다. 한마디로 괴물. 인간이 아니요, 그냥 괴물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이 다윗은 본래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형이 군대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네 형 안부를 물으러 그것 차 왔다가 지금 전쟁터에 구경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하나님 이름을 계속 망령되이 일컫는데 이쪽에 있는 건 왕도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구경 왔다 열받아서 지금 나간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어떻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 뭐 요즘 같으면 무슨 뭐 그냥 연예인 같은 이쁘장한 한 소년이 싸우겠다고 나오면 이게 되냐면,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시작. 뭐 많으면 구하고 뭐 적으면 구원 않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한렴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많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 많으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또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 무기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니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 그 중에 꼭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시작.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 관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 최초의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물론 그것을 전쟁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싸우다 죽었으니 전쟁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면 깜짝 놀란 건, 첫째, 개인 간의 전쟁, 개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인간이 세상에 나타나 처음 싸워 죽게 된 전쟁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것은 전쟁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무고한 살인이라고 보는 것도 더 적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는 것만은 분명하기에 개인 전쟁의 기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 다음 개인 인간의 전쟁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태어나서부터 싸우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전쟁이 어디서부터 있었다? 뱃속에서부터 있었다. 뱃속에서부터. 그래가지고 뱃속에부터 싸우던 전쟁이 태어나서 수십 년을 그렇게 싸워갑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요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요거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아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도 할 수 있구나. 뱃속에서도 싸울 수 있구나. 더 중요한 겁니다. 뱃속에서 싸우는 아기를 가지고 엄마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놈 새끼들은 왜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운다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이 뭘 알겠냐 그러지 않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Two nations, 두 국가가 in your womb, 네 뱃속에 두 국가가 있다. 놀라운 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람은 아기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나라로, 국가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애밴 여자가 배를 내밀고 가면 아이고 애뱉구나 그러지 말고 호호 국가가 그 안에 있구나. 시작. 호호 국가가 그 안에 있구나. 지금은 애기예요. 그러나 이게 역사가 흐르면 뭐가 된다고? 이게 국가가 돼. 그러니까 지금은 형제 간의 쌍둥이의 싸움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뭔 싸움이 된다? 국가 간에.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살아라. 그냥 오늘 애만 보지 말고 그 애 속에 국가를 볼 줄 아는 눈,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라. 보세요. 개인의 싸움이 나중에 국가의 전쟁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모습 속에서도 보니 우리 눈도 좀 하나님의 시각을 열어서 멀리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짧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짧게 봐서. 길게 보면 대개 그런 실수를 이기고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짧게 보니까 실수하지 길게 보면 실수하지 않는다. 시작. 그러니까 짧게 보는 그거를 견이라고 한다면 길게 보는 그거를 관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해서 이 세상과 내세까지 보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죠. 왜냐? 이 세상만 보니까 그러지 천국과 지옥이 보이면 어떻게 예수 안 믿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여 이 눈탱이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시작. 이 눈탱이를 열어 주옵소서. 이 눈탱이를 열어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이 개인이 자라서 부족 간의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부족의 전쟁이란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부족으로 살 때 부족끼리 싸우는 전쟁인데, 롯이 이 전쟁을 치러 이뤄놓은 재물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죠. 창세기 14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어떻게 하니라? 싸우니라. 지금 이가 말은 왕 그렇지만 족장과 족장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 4개 족장, 이쪽에 5개 족장이 전쟁을 해. 그때 롯은 어디에서 속했었냐? 소돔 고모라에 살았어. 소돔 고모라. 창세기 14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중요한 말입니다. 롯은 복받고 그렇게는 살았는데 전쟁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롯이. 그러면 왜 이 전쟁에 졌냐? 자세히 따져보면 이긴 쪽은 4나라고 진 쪽은 5나라예요. 그런데 왜 5나라가 4나라한테 졌냐? 소돔 고모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소돔 고모라 하면 떠오르는 게 죄악, 부패에서 망하는 거예요. 부패에서 망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할 때까지
롯의 역할이 없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돼. 그건 예도 들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하지? 곤란하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면 적군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망한 것이고, 우리가 약했다면 대비치 못했다는 것이고, 대비치 못했다는 말은 썩어버렸다. 그래, 썩어버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남과 월맹이었습니다. 여러분, 월남은 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월남은 왜? 미국이 도와주고 또 어디가 도와줬어요? 우리가 도와줬잖아. 나는 그 시대의 다음 세대라 나는 월남전은 참석을 못했어요. 위문 편지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분들은 그 월남전을 참석했어요. 그때 내 편지 보셨나 모르겠네. 막 얼마나 그 더위에서 막 수고하십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막 뭐 이렇게 위문 편지 보냈어요. 나는 참전을 못하고, 무기도 미국에서 대줘서 좋고. 그런데 진 이유는 월남군에게 미국에서 무기를 대주면 그놈으로 월맹을 죽여야 되는데 다음날 가면 무기가 저쪽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쏘는 거야. 다 부패한 거예요. 다 팔아먹은 거예요.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롯은 전쟁에 대비치 못하고 있다가 평생 모은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데, 아브라함은 동시대를 사는데 달라요.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달랐냐? 창세기 14장 14절 이해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폰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싹 찾아와 버렸더라. 지금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냥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식을 많이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적의 위험 속에서도 자기와 백성을 지킬 줄 아는 그런 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적의 위험 속에서도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고 삶의 재산과 생명을 땅에서도 지키는 데에도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뭐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인 사람이고, 롯은 한마디로 뭐가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좋은데 싸움에서 전쟁에서 져서 나라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애국심과 나라를 위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월남이 왜 망했어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예수쟁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되돌리면 우리나라도 내가 보는 견해는 10번도 공산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 줄 아세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건국 이념으로 나라를 이만큼 잘 이루어 놓은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편협된 눈으로 봐서 그러지, 객관적 눈으로 보면 간단하게 학교와 병원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서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이제 비로소 전쟁 같은 전쟁이 되겠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국가와 블레셋 국가와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이해합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참패하고 맙니다. 왜 졌을까? 왜 졌을까?
저 때보다 더 형편없을 때도 이겼는데, 저 때보다 더 형편없을 때가 언제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뭐하니라? 싸우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훨씬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하고 싸워? 아말렉과 싸우니라. 자, 출애굽기 17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국가입니까? 그게 무슨 뭐 군인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겼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산에 가서 뭐하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쳐받들어가지고 내려오지 않게 해서 전쟁을 이겼다. 그게 아말렉 전쟁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을 때도 이겼는데 왜 엘리 제사장 때는 훨씬 낮았는데 졌을까? 아니, 아말렉과의 그 형편없는 전쟁도 이겼는데 왜 블레셋과의 전쟁은 졌을까? 바로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너무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범죄한 나라는 망한다. 옳지, 시작. 그냥 부패해서도 망하지만 외세에 쳐들어와서도 망하는 거예요. 그냥 범죄한 나라는 망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있었고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때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패인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블레셋과 전쟁인데 사무엘 한 명이 딱 나오니까 또 전쟁에서 이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7장 8절입니다. 어떻게 이겼나 봅시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뭐하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하게 하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기도합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냥 하나님이 뭐 하나 발해 주시니까 우레소리, 그 우레소리,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침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전쟁이. 이것들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디다 대고 그냥 끝나버려, 게임이. 하나님의 우레소리, 하나님의 기침소리 한 방에 블레셋이 확 다 쳐버리는. 승리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붙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게임이 됩니까? 원인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본문이. 그런데 이미 사무엘상 16장 바로 그 전장에서 하나님이 신이 떠날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오늘 바로 그 본문 옆에 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자,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뭐만 계셨다면, 여호와의 신 하나님만 계셨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와도 박살냈을 텐데, 지금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뭐가 와버려요? 그냥 악신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담대하며 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게 문제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했더니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뭐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힘있게 감동되니 이것이 바로 해결의 열쇠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전쟁에만 그러냐? 아니요, 인생에도 그렇고 나라의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인생도 나라도. 영국 교회가 왜 자꾸만 침체도져가고 무너져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 웨슬레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웨슬레가.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영국에 웨슬레가 있었다면 저렇게 침체돼 갔을까? 웨슬레 한 사람이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 독일 교회는 자꾸 침체되고 무너져 내릴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마틴 루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있다면 독일이 지금 저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가 침체된다면 그것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이전보다 현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도 있겠지만 그 시대적 상황을 초월하는 기도의 사람이, 저는 그분들 다음 세대지만 우리 교단도 보면 뭐 지금 막 활동하는 참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김충기, 오관석, 이런 이런 분들이 더 할 때 한국 교회가 조교파적으로 막 더 강다리, 이만심, 이성봉, 이런 분들이, 이명직,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지금 활동해도 그때같이 풍대,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활동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6월은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6월은 현충일이 있고 6월은 6.25 전쟁일이죠. 그래서 6월은 6.25 전쟁이 66년 전에 있었던 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4349년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인데, 그런데 그 속에 전쟁을 931번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4349년의 역사 속에 전쟁을 몇 번을 했다? 931번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바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53년 7월에 정전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있었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완전히 폐허된 대한민국이 63년 만에 세계 속에 이런 나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잘 사는 나라를 보면 수백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잘 살았지, 이렇게 짧은 단기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봐도 지금 23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11등입니다. 11등. 수출은 234개 나라 중에 7등입니다. 7등. 그런데 기뻐하세요. 한 단계 올라 뛰어서 지금은 6등입니다. 6등. 20, 50 가입도 7등입니다. 7등. 20, 50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는 7번째입니다. 7번째. 소비는 5등입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거는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씁니다. 참으로 대단한 발전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오늘 또 적게는 37명, 많게는 42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자살로, 세상에. 이혼율 2등입니다. 교통사고 계속 1등 가다가 지금 2등입니다. 2등. 할렐루야. 그 한 등 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만. 지금 계속 장사모 조끼를 입어가면서 교통사고가 줄어가고 있고, 교통법규 나왔으니까 제가 또 조언을 나라에 한번 드리지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얘기하면 많이 듣나 봐. 나는 그것이 신기해요. 제가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축구가 야구보다 재밌는데 왜 축구장은 야구장보다 사람이 안 올까 분석하다가 경기 숫자가 다르다. 야구는 매일 하고 축구는 적어도 한 번 뛰고 나면 4일을 쉬어야 되니까 그것뿐이냐? 아니다. 이유가 있다. 야구는 8대7이다. 번트, 안타, 홈런, 도루 할 때마다 선수와 관중이 흥분한다. 야야 부산 갈매기 막 이렇게 흥분을 해요. 근데 축구는 내 돈 주고 땡볕에 90분을 앉아 있었는데 0대0이요. 돌아버립니다. 뛰는 사람은 뛰니까 잊어버리지만 구경하는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한 골도 안 나는 경기를 돈 줘가면서 누가 앉아서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면 안 된다. 비구더라도 0대0으로 비구면 안 된다. 3대3이나 5대5로 비고라. 그러니까 이기면 3점, 비구면 1점, 지면 0점인데 졌더라도 골링을 많이 넣고 지면 가산점수를 주라고 내가 계속 방송에다가 쏴댔어요. 그런데 드디어 올해 프로축구에서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관중이 지금 엄청 늘어났어요. 에이,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늘어나요. 나도 알아. 늘어날 때 얘기를 한 거지. 자, 또 하나 얘기합니다. 교통법규를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교통법규는 만들지 마십시오. 법을 만들었으면 지키게 하고 지킬 수 없는 법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뻔히 어길 줄 알면서 그걸 법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경계, 법의 경계에 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뭐냐? 내가 지금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야 돼.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좌회전 신호를 왜 기다리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비보 좌회전으로 해줘야 돼요. 그냥 없으면 네가 가라. 사고 나면 책임지고 그걸 비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좌회전 신호가 없어 계속 기다리면 내 뒤에 차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 다른 차는 직진인데 나 때문에 좌회전이고 좌회전 못 빠지니까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아니 미국은 다 좌회전 비보를 하는데 왜 한국은 안 하냐고. 그걸 그 양반은 미국도 안 가봤나 진짜. 그 다음에 여기 모건대 옆에로 가는 도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도안로. 아니 지금 이 두 차선은 그냥 택시고 승용차고 밀려가지고 쭉 섰는데 전용 버스 차선은 한 대도 안 가. 물론 버스 이용해야 돼, 대중교통. 그런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버스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말이 되지만 버스는 한 대도 안 가고 그 차선은 다 벼놓고 이 두 차선은 그렇게 쭉 대기하고 있으면 운전하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버스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돼. 그러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이리 만들었노? 그러지 않겠냐. 운전 좀 해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출퇴근 바쁜 때는 버스 전용 차선을 해주고 보통 때 버스 안 다닐 때는 일반 차도 그리 다니게 해줘라. 그래야지. 미국은 큰 나라들은 보통 도로가 6차선, 8차선, 10차선이에요. 그러니까 휙휙 빠져. 우리나라는요 땅이 좁아서 2차선, 4차선이요. 2차선은요 앞에서 안 가고 있으면 뒤는 그냥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빨리빨리 빠지게, 그 대신 위반한 거는 엄하게 뭐 이래 해서 운전이 원활하게 돼야지. 근데 결정적으로 또 그런 규약, 그런 법은 없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 사정을 생각하면 내가 볼 때 자동차 절반은 없어야 돼. 사실은 너무 많아, 길에 비해서. 그러니까 운전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끼를 꼭 입고 이제 정지선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지키면서도 내 속에서 그래, 자꾸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자꾸 위반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아니 제가 저 신동아 아파트 뭡니까 저 롯데 아파트 살 때 롯데 아파트 좌회전해야 들어가요. 근데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돼요. 나 때문에 차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뒤에서 빵빵빵빵 그려. 난 그려. 신호가 안 떨어졌어. 신호가. 그러니까 나만 들어가 주면 뒷차가 쭉쭉쭉 가는데 나는 신호가 안 떨어졌으니까 정지선을 지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빵빵대.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뒤에서는 비켜 이 자석아. 자석아라니 이 자석아.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도가 안 떨어졌어. 이런 거는 좀 원활하게, 그건 비보호로 돌려서 그냥 바로 빼주면 나머지 차는 쭉 가잖아요. 우리 교통당국 계신 분들 좀 참고 좀 해주세요. 통계를 보아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02등입니다. 지금 하도 제가 강의해서 그런지 47등으로 좋아졌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고, 통계를 봐도 분명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있고 보완해야 할 것도 있는데, 그중 남북의 통일이 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꼭 하는 기도 제목은 몇 가지인데, 첫째,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전의 전쟁이 없게 막아 주옵시고, 두 번째, 북한에 있는 우리 2,400만 동포 영혼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7천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1억의 모든 동포가 다 구원받게 하시어 적어도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은 없게 하옵소서. 적어도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은 없게 하옵소서. 시작.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에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이 난다면 저는 바로 군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 놓은 군복과 군화를 오늘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저하고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싸우러 가는 곳이라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분 마음 손 들어봐. 옳지. 아니 권사님은 못 가겠다 이거야. 나 혼자 가라. 이런 싸가지 허구는 빨리 안 들어? 빨리 들어. 옳지. 그럼 들어. 다 들어. 할렐루야. 중문교회 성도 여러분도 물론 같이 가고, 제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이 난다면 고국에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가는 데마다 우리 교포들에게 내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확약을 받아와요. 제가 외국에 부흥회만 가는 게 아니고 혹 유사시에 징집 요원 모집하러 다닙니다. 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건 모르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애를 낳는데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통이 두 개예요. 이것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몸이 하나니까 한 명이다. 무슨 소리냐? 머리통이 둘이니까 둘이다. 옥신각신. 답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아기를 낳는데 몸뚱아리 하는데 머리통이 둘이면 이거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 확 부어보세요. 그때 이쪽 머리가 뜨거 그러면 하나고 가만히 있으면 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외국에 나갔다고 느낌이 없으면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동포도 결례도 아니고, 그 아픔을 같이 느낀다면 그건 우리 동포고 결례다.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느낀 아주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느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면 되겠는데, 제가 태어난 이후로 평균 5년 만에 한 번씩 있었던 전쟁이 이 나라에 지금까지 6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느냐? 내가 태어난 이후로는 전쟁이 없었다. 이것이 53년 7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누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욕 돼지게도 먹고, 어떻게 하면 욕 얻어먹냐? 이렇게 말하면 욕 얻어먹어. 어쨌든 내가 태어나니까 전쟁이 없더만 그려. 그러면 욕 돼지게도 먹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도 할렐루야.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으니 다행히 본문에 다윗이 나왔죠. 사무엘도 없고
다윗이 없었다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요, 내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요, 내가 이 시대의 바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찾으시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전쟁도 결국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전쟁도 결국 한 사람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부족을 못된 부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생명과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저는 지나간 역사 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히틀러와 유대인의 600만의 학살. 지나간 역사니까 그냥 역사지만 돌이켜 회고해 본다면 유대인이 600만 명이 왜 죽었어야 합니까? 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유대인 600만이 죽을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죽었어야 되겠더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오늘 아침 뉴스에 의미심장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포로 수용소에 넣고 고문하고 할 때 경비병을 섰던 사람이 지금 94살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늘 재판받고 5년형 받았어요. 근데 그 신경을, 그 재판을 독일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독일 사람이 자기 독일 사람을, 자기의 조상을, 당신이 유대인을 포로로 불필요한 제압을 했으니 당신은 벌받아야 마땅하다 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네 나라 사람을 정죄해서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무언가 잘못을 속죄하려고 하는 독일인의 마음을 읽었어요. 근데 왜 일본은 그걸 안 하냐 이거. 일본도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박해하고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사람을 정신대로, 그 다음에 노동자로, 군사로 작출해서 한 그 사람을 전범으로 해서 그들에게 형을 내리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 그게 일본이 진실을 추구해 가는 거고, 그게 일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일본은 독일 사람 뉴스도 안 보나 이 얘기 되겠네. 만약 또 누군가 전쟁을 일으켜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 사람을 먼저 죽이는 것이 더 결과적으로 나은 것은 아닌가.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왜? 무고한 사람이 많이 죽는 것보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닌가. 그게 정의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반말년되는 역사 속에 이 민족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내가 아무리 10번을 생각해봐도 기적의 연속 속에 이루어진 나라고, 그런 위대한 나라 속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탄생임을 믿어서 지금까지 지나간 건 역사이니 앞으로의 역사는 견고하게, 무궁하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꼭 저녁에 뵙도록 합니다. 같이 주님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